자,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넣어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넣어라. 그랬죠? 자, 여러분에게 나눠진 이 교재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본문 제목이 있고 그다음에 본문이 나오죠. 오늘 골로새 1장 24절 29절 그 내용 가지고 그 본문을 차근차근 설명한 것입니다. 한 절 한 절. 내가 이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내 육체에 채워넣으라. 그 24절에서 설명이 나오는데 거기서 중요한 말씀이 된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을, 그러니까 증거에 대한 말씀을 거기서 듣고 있습니다. 저기 주로 뭐가 나오냐면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은 24절에는 핍박이 나옵니다. 고난, 핍박, 괴로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쭉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 그리스도의 고난, 그것이 뭔가, 그게 바로 거기에 설명이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되는 말씀을 기록해놨고 그 위에 있는 그 말씀의 설명을 거기다 쭉 써놓은 겁니다. 쭉 써놓은 설명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에 다 들을 때 그걸 이제 따라가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그냥 넘어가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아침마다 이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다 읽어보라는 게 아니고 한 절씩 오늘 말하자면 1장 24절 이 내용 한 절 읽었으면 그 내용을 한번 쭉 한번 집에다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게 금방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한참 여러 번 봐야 이해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해석을 보고 말씀을 보고 해석을 딱 보면은 아, 이게 하나님 무슨 뜻이구나. 고난이, 이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이 뭐고 그리고 내가 그걸 받아야 될 게 뭔가 그런 것을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딱 받은 걸로 그냥 주일날 받은 걸로 끝나지 말고 이제 나머지 날들은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한 절씩 한 절씩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넣으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어디서 고난 받았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의 핍박을 다 받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시면서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받은 고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의 죄속함을 위해서 주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다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 사람들이 부활하고 변화될 때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그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웠다 얘기하니까 자기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어려움들 있죠. 그 어려움 날마다 살아가는데 그 어려움을 자기가 받는 것을 오늘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두고서 내가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죠? 기쁨이 없이 하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해요? 괴로움이 됩니다. 괴로움. 공부를 하는데 이게 즐겁고 기뻐야 공부가 될 텐데 이게 짐이 되고 무거운 이게 되면은 이게 공부가 괴로움이 되고 괴로움. 그래서 요즘 보니까 뭐 수포자란 말이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 공부하는데 고등학교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수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하는데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수학이. 근데 수학은 사실 어떻습니까? 졸업하고 나면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쓸데가 없는 게 수학이에요. 물론 수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필요하고 선생님들은 수학을 가르치는 필요가 있지만 일반 생활에서는 수학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산수만 필요하죠. 산수 1, 2, 3, 4, 5, 6, 7, 8, 9, 10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건 필요하지. 수학 뭐 피타고라스 정리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저는 이과를 다녔기 때문에 수학 2를 배웠어요. 그냥 그 병원에 골치 아팠었는데 그 다 배운 거를 요즘 가끔 써먹는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걸 기쁨으로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그걸 이제 인생을 다 산 사람 같으면 그것을 공부한다 그러면 기쁨을 할 텐데 이제 고등학교 막 들어가고 이제 겨우 세상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학생들한테는 공부가 괴로움이 될 수가 있어. 근데 그거를 기쁨으로 바꾸면 공부가 재밌어지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선생님이 한번 나에게 해준 칭찬으로 말미암아 제가 영어를 엄청나게 팠댔어요. 영어로 공부를. 그래서 지금도 이 원서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쭉 그냥 해석은 돼요. 쭉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책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해석은 되고 이렇게 하는데 말하면 알아듣기는데 제가 말은 잘 못하지만 알아듣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의 칭찬으로 말미암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 어떤 일이 동기일 때 기쁨을 가지고 할 때 어려움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세계에서 자살률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근데 세계에서 자살률 제일 낮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 사람 얘기는 이제 멕시코라는 거예요. 멕시코에 가서 그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막 받는 이런 걸로 말미암아 자살률이 1위래요. 자기는 거기서 한국에서 도망쳐서 멕시코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멕시코니까 어떻게? 멕시코는 자살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살이 없고 만만히 천천히. 근데 자살률은 없는데 타살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맞아 죽을 가능성이 많대. 멕시코에서는. 자기는 여기서 천천히 안락사하는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 우리나라가 막 어렵다는 거죠. 한국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뭐 해야 되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한국은 전철이 제 시간 착착 들어오기 때문에 자살할 수가 있는데 멕시코 가니까 제 시간에 전철이 들어오질 않았고 자살할 수가 없대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 나라의 상황에 대해 얘기했는데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오늘 사도와 같이 괴로움을 기뻐한다. 내가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게 상당히 첨단의 수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 하이 클래스,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괴로움을, 너희를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막 봉사하고 밥 해주고 막 그런데 막 하는데 어떤가? 그게 기쁨인데 어떨 때는
괴로움으로 다가치고 올 때가 있죠. 괴로움으로 다가오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데, 기쁘니까, 사랑하니까 그를 다 감당하는 거죠. 엄마들이 뭐 아이들은 뭐 엄마 얼마나 하니까 5만 번 케어를 한다고요. 그래서 애기 하나가 난다 그러는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는데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먹던 것까지 다 빼서 입에다 넣어주면서 기뻐하는 게 엄마들이에요.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빠는 그런 일을 못합니다. 근데 엄마들은 그렇게 기쁨으로 자녀들서.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기쁨입니다. 이 성도들을 이제 구원 얻게 하고 주님께 인도하고 이 모두 가르치는 거, 그것을 만들 자기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그 하늘로 가로간다 오면서 또 유대인 핍박 모든 걸 다 받으면서도 기쁨 가운데 하고 있다. 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오늘 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전하기 위해서 핍박받는 거, 어려움을 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운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령 죽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것을 일컬어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다 우리는 얘기하는데, 또 다른 면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그렇게 해서 받으신 고난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복음 전하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길을 채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셨죠. 가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는가?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대속을 믿는 자를 통해서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길에서 채우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 주님의 일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 때,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준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일꾼됐는데, 일꾼된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경륜, 하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 일꾼된 것은 뭐 사도 바울이 열심히 있어서 뭐 학식이 많아서 이런 것 때문에 일꾼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이루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일꾼 삼았다 그 얘기입니다. 일꾼 삼았다. 자기 그냥 일꾼 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그가 자기가 일꾼 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서 그를 변화시켰죠. 다메섹 도상에서 말하시면 엄청난 빚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눈이 멀게 됐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주여 누시니까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꾼된 것은 하나님의 자기는 경륜이라고 그랬는데, 경륜이 뭔가 하면 어려운 한자 말인데 경륜. 근데 여기서 쉽게 설명했어요. 낚싯줄에 걸린 고기가 어떻습니까? 낚시해봤죠? 김두복 지사님은 남편 따라서 낚시하면 가서 구경만 하고 왔다 그러는데, 낚시 딱 하면 이게 던져놓고 있다가 딱 걸리면 쫙 끌어당기는 게 어떻습니까? 요새는 리엘 낚시 이렇게 막 돌리더라고요. 막 돌리면 막 따라와요. 아무리 큰 고기도 막 당기면은 막 따라오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고기도 막 딸려갖고 막 여러 사람이 붙잡았고 막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상어인가요? 상어인가 막 고래 큰 거 막 호주에서 보니까 그런 고기도 막 이렇게 낚시를 잡아 올리는 거예요. 와, 근데 근데 그래도 고기 어떻습니까? 낚시가 바늘 한번 딱 꼬이면은 그 미끼 물어갖고 딱 꼬이면 어떻습니까?
꼼짝 못하고 끄는 대로 끌려가서 오는 게 이것을 경륜이다. 응? 낚시를 가는 고기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 같이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한 주인이 이끄는 대로 일하게 되는 것을 경륜. 어려운 한자말인데 경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뜻이니까 이 경륜을 따르니까 하나님께 내게 하고자 하는 그 뜻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일꾼 삼았다 그 얘기입니다. 저희는 왜 하나님이 구원했습니까? 왜 성도로 삼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응? 여러분 각자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응? 저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각 사람마다 맡겨준 일들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뭔가 잘 깨달아야 돼. 그리고 알아야 돼. 그걸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그걸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계속해서 성령 받아야 될 것을 오늘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일은 내 지식이나 내 공부한 거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성령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 내가 아무리 좋은 말로 상대방에게 얘기하려고 해도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성령께 내가 성령을 받으면 어떨까? 성령께서 말씀을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전에 제가 얘기했죠 한번. 전도사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하나이가 딱 그러더래요. 전도사님 질문 있어요. 뭐야? 그러니까 전도사님 천국 가봤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안 죽어서 안 가봤지.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딱 그때 성령께서 지혜를 딱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럼 너는 저기 히말라야산 저기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산 가봤냐? 그러니까 안 가봤대. 미국은 가봤냐? 그러니까 안 가봤대.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가만히 보이지. 뭐 역사 뭐 지리부도 책에도 나와 있고 학교도 공부하는 거 있고 인터넷에도 보고 그래서 알죠. 그러니까 가보지 않았는데도 그거 보고 왔는데 그렇지.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응? 다 거기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때 김영하 목사님은 만난 사람이 그런 얘기인데 호박꽃 비유를 얘기해 준대. 호박꽃. 저도 듣고 참 도전해 받았는데 호박꽃이었으니까 호박꽃 딱 피면은 얼마나 갑니까? 며칠 안 가죠? 아마 길어야 일주일 내지 뭐 며칠밖에 안 갑니다. 근데 그때 호박꽃이 벌이 와서 이렇게 수정하지 않으면 이 호박꽃은 그냥 다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딱 수정한 그 호박꽃은 그러니까 이제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조그만 호박이 뒤에 맺게 돼갖고 큰 나중에 막 늙은 호박도 만들어지고 그러면 호박꽃은 겨우 일주일밖에 못하고 없어지는데 호박꽃이 수정을 하면은 그 호박 만들어지면 얼마 오래 갑니까? 뭐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늙은 호박 몇 년씩 놔두고 하는데 비교가 안 되잖아요. 비교가. 우리의 인생이 그렇답니다. 우리의 인생이 호박꽃인데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유를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도전받은 게 굉장히 많아요. 아주 그때마다 필요한 지혜롭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데는 갔는데 조폭들이 쫙 있더래요. 할머니 저기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저기 임종회 해달라고 갔는데 갔더니 조폭들이 쫙 있더래요. 우리 같으면 벌벌 떨려서 어떻게 조폭 앞에서 저거 하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 크거든. 다 모이시오. 다 오라. 할머니 유언을 들려줄 테니까 다 오라고. 그래갖고 할머니 마지막 가르침을 얘기해 줄 테니까 다 오라고. 거기 뭐 제일 말 안 듣던 손자도 할머니 들으니까 와서 다 들어. 얼마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그래서 어떤 때인지 성령을 받아야
위로부터 주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내가 이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성령께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해봤자 변론으로 끝나요. 변론으로. 그렇죠. 변론으로 나면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가서 얘기를 할 때, 전도할 때 변론으로 된다 그러면 빨리 끊치세요. 그냥 알았다고 그냥 끝내보세요. 왜? 그거는 전도가 안 돼요. 변론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전도는 변론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 도와야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됐는데, 성도가 된 이유가 뭡니까?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가르쳐준 대로 하시면 됩니다. 내 말 가지고는 백날 얘기도 상대방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니까 딱 사람 5분 만났는데 5분 내에 전도하고 믿어요.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몇십 년 다른 생활 살았는데 갑자기 만나서 5분 만에 복음을 전하는데 믿게 되는 거. 그건 성령이 없습니다. 내 말이나 내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삶 가운데 너무 많이 체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교회 일꾼 됐는데 그 일꾼 된 목적이 자기가 하나님 나를 선택해서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신 그 일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것을 따라서 내가 일하게 됐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은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사람들,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있지만 그 많은 사람이 다 교회 나옵니까? 아니에요.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4분의 1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통계가 잘못된 거예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거의 모든 나라가 10%밖에. 저 유럽은 가면 조금 다른데 유럽은 올해 그 기독교가 선포돼서 어떤 나라는 90%, 80%까지 기독교인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평범한 모든 평균적으로 모든 세상의 나라는 거의 10% 정도. 그것도 천주교, 기독교, 무슨 동방종교 이런 거 다 합해서 한 10% 되지 기독교만 순수한 기독교만 하면 또 1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는 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일꾼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 주일날 설교 들은 거, 여태까지 들은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정리가 되고, 이게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딱 이렇게 꿰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꿰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린가?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26절 말씀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랬습니다. 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원래 비밀이 아니었어요. 다 공포됐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만세와 만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감춰져 버린 거예요. 잊혀져 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이 비밀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오랜 세월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3년 안에 이루어질 일을 다 얘기했으면은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3년 때가 그때 그 일이죠 이렇게 할 텐데 한 몇천 년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감춰져 버린 거예요. 잊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갖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짐승제사 드리면서 모든 걸 갖다 드리면서 그 모든 걸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어온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세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충만한 수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충만한 수가 이방인들이 구원 얻기까지 유대인들이 완악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밀인 거예요. 비밀. 자, 그래서 이 비밀은 뭔가 그건 간단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이게 언약이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게 비밀인 거예요. 원래 비밀이 아니었는데 너무 많은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게 비밀처럼 감춰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말씀에 때가 참에 예수님 여자의 후손에 났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속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두고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대속제물 되어주셔서 된 것이 이게 성도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거. 성도들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은 자들이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두고서 성도, 우리가 성도입니다. 성도란 뜻이 굉장히 놀라운 뜻이에요. 거룩할 성자에다가 물이 돋집니까? 거룩한 물이에요. 왜 거룩한 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의인되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의인되었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자거든요. 거룩하다는 뜻은 뭡니까? 흠이 없고 점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이렇게 찬송가도 우리 부를 때 맨날 그럴 때 거룩 거룩 거룩. 왜? 주님 하나님만이 거룩합니다. 우리는 언제 거룩해지는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재림의 그날에 거룩하게 들림받고 변화받고 우리가 새로운 처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그때는 신의 성품, 주님과 같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발이 어딥니까? 출발이 하나님부터 시작됐어요. 흙으로 사람만들 그 코에 생기를 보내고 생기가 뭡니까? 푸뉴마, 영.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떨까? 마지막 날 부활하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신의 지경에 신의 경지에 이른다는 거죠. 신과 같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이 비밀을 나타내 보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대속제물을 통해서 그 비밀, 그 비밀은 뭡니까? 이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손에 뭘 쥐고 있는데 제가 여기 손에 딱 뭘 쥐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안 보여지면 모르잖아요. 이게 비밀인데 딱 보여지면 그거 뭐네 하고 금방 알 수 있죠. 어린아이도 알 수 있죠. 그 주님께서 비밀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을 되었을 때 나타난 거예요. 성도들이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우리는 저분을 믿어야, 그때 대속제물을 믿어야 영생 얻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나타났대. 그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와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제 그때 그 풍성한 은혜, 풍성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에서 알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 자체가 풍성함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풍성함이에요. 예수님이 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풍성함은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가 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했죠. 자, 우주 바깥에 천국이 있다니 천국과 지옥과 사이의 거리가 뭐 얼마냐고 얘기했더니 천문학자가 얘기하기를 100억 광년에서 300억 광년 사이래요. 우리는 1광년만 해도 사실 얼마나 그 거리가 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 빛이 지금 7바퀴 반 돌아요. 1초 사이에 7바퀴, 똑딱 할 때 7바퀴 반 돌. 그 속도로
1년 관계 1광년이에요. 그럼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7바퀴 반도는 속도로 뭐 1분만 가도 엄청나고 그러는데 1년만 가면 1광년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거를 1광년을 100광년이 아니고 100억 광년, 300억 광년 되는 거리라고. 그러니까 도무지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우리는 상상이 안 됩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가진 지혜나 이 지식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미칠 수가 없는 범위예요. 주님의 풍성함이 그거보다도 더 어마어마하다. 그거는 비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우주는 하나님에 비하면 요 머리카락 요 안에 있는 석회, 비듬 요거 하나만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우리가 미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데 그것이 하나님한테 비할 때는 또 먼지만도 못하는 것이 우주다. 응?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렁이만도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지렁이 같은 거 야고바 성경에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 그런 존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비교할 때 우리 도무지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주님께 얘기했더니 거룩.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 우리의 모든 걸 다 통해서도 다 그런 걸 다 가지고도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그 존재를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영이라는 게 뭔가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린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66장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조금 보여준 거예요. 조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그랬대요. 요한복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기록하기에는 이 책을 다 해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다면 성경이 있지만 다 기록해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기록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 신학과 목사님, 자기가 성경을 얼마나 그분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양쪽 눈이 다 거의 다 안 보게 됐어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성경 몇 페이지 그러면은 뭐 창세기 5장 그러면 5장 뭐 1절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창세기 5장 왼쪽에서 네 번째 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완전히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분. 근데도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태산이 있으면은 태산 한 그때에서 조금 이렇게 까짝까짝하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이렇게 겸손해요. 그러면 신학 박사고 또 영어도 굉장히 잘하는 분들, 그리고 저기에 수성교라고 있는 그 교회 원로 목사님, 그 책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어요. 설교하게 돼서 그분 성경이 설교의 기본이다, 자원이다. 그래서 그분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본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 생각할 때 자기는 여기 태산의 한 부분에서 조금 시작하려고 조금 까딱까딱하다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겸손한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래서 얼마나 풍성한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의롭게 될 뿐만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진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는 변화받게 되는 것을 풍성한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고 부활하게 되고 변화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렇죠? 이게 우리의 마지막 영광은,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언약은 성경 안팎으로 쓰여졌는데 육적인 사건을 들어서, 육체적인 사건을 들어서 영적인 그리스도의 대수견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성경 60권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여졌어요. 근데 어떻게 쓰여있는가? 육체적인 사건,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알 수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을 기록해 놓으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저 하늘나라 하신다고 그런 걸 얘기하면은 어떻게 믿겠냐는 거. 지금 이 땅 살아서 지금 역사하고 이 모든 걸 하는 것 이것도 못 믿는데 하늘을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육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비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육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영안을 열어주셔야 우리 영안을 열어주는 게 뭔가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대속연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거 보면서 이게 주님께서 그리스도 대속연에 여기에 대해서 써준 거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에요. 자, 그 다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전파하는데 예수님이 뭘 전파하는가? 예수님께서 정령 죽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전파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할 때 어떤 분들은 막 그래요.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만 하다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영생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대속이 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다시 살아나신 것과 그 다음에 성령을 받게 되면 이 모든 사실들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우려 하는데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데 완전한 자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완전한 자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교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통성한 데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어떤 전에 무슨 말을 해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 계속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자라게 하는 것이. 그러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될 때 어떨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 자, 이를 위하여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게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지식이나 자기 어떤 이런 걸로 가지고 하나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성령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주관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어떤 선교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거의 선교 전략은 뭡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성령이 말하시면 그 말씀 다 따라가고 성령께서 보이시면 거기로 아시아에서 소아시아에서 복음 들어가는데 그리스로 넘어가잖아요. 거기 지방은 복음화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래서 지금 터키 지방 거기로 해서 교회들을 세우고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사역과 선교와 모든 일들은. 그래서 오늘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나 내 능력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나갈 때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두 사람이 있는데, 자, 김상 목사 가끔 그 얘기해요. 두 사람이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힘이 보태지죠. 근데 반대 방향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힘이 나눠지면서 오도 가도 못해요. 둘이 다 땡기고 가면은. 내가 성령을 따라 갈 때 일이 100%, 200%, 300%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서 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우리 능력이 없어요.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역사는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무슨 예수님 12제자들도 수고를 많이 했지만 성경 66권 중에 12권을 기록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일을 한.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삶은 어디에,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 따라 주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공부 잘하고 뭐 인류대학 가고 뭐 엄청난 그런 삼성 뭐 이런데 재벌 이런데 취직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목적은, 우리의 목적이니까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 오라고 하면 빨리 가야 될 텐데 근데 할 일이 별로 없네. 해야 될 일만.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기도해야 돼. 성령님 오셔야, 성령님 내게 임하셔야 내가 이 모든 것을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이런 굴레에 붙잡혀 있어서 힘들게 할 수 없는 일 너무 많아요. 힘들게 하고, 가족도 힘들게 하고, 직장 사람도 힘들게 하고, 다 힘들게 합니다. 저는 그 사도 이제 직장 다니다가, 직장도 아니죠, 일 다니다가, 형 따라 일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공무원 시험 봤는데 제 친구가 이제 세무 공무원이 먼저 됐어요. 그래갖고 걔가 하는 게, 야, 너 공무원 되면 되게 좋아. 공무원 시험에 봐. 그래갖고 걔 이제 걔가 말한 것도 있고 내가 기도한 것도 있고 그래갖고 시험을 봤는데 맨 처음에 국회 시험만 떨어졌어요. 또 뭐 하나 봤는데 그것도 떨어졌어요. 세 번째 본 경우면 우체국 최신 공무원 봤는데 됐어요. 거기 들어서 정말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전도하고 그 일을 감당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신학의 길로 불러들여서 하나님께 오게 됐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을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무원 된 것도 그런 쪽에서 목표를 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별로 공부 안 했거든요. 사실 지금은 대학교 나와도 이게 막 어렵지만 그 당시 제가 당시에 고등학교 나와서 공무원 되는 건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그렇게 지금처럼 막 엄청나진 않았어요. 비율이. 근데 고등학교 가니까 됐어요. 그래갖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제가 또 방위 근무했는데 방위. 그때 어디서 근무했냐면 저기 삼각지에 오면 원어청이 있었어요. 지금 보훈처. 거기에 지금도 보훈처가 있어요. 거기에 근무를 했어요. 거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군대 가고 나지 편한데 거기가 더 편한 데로 가고 거기 가서 공무원인데 거기서 공무원 한 사람 보면서 그 선배를 만났어요. 고등학교 선배를. 그러면 나보고 경동고등학교 그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 막 일하다가 말고 그분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가면 이거 우리 학교 교관을 부르고 있어요. 경동고등학교 교관을 부르니까 너 경동고등학교 다녔어? 그래. 지금 공대를 졸업했죠. 선배라고 그다음에 막 잘 봐주더라. 공무원인데 공무원. 그래서 공무원이 일하기도 좋고 환경도 좋고 전도기도 좋구나.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제
이 방식이 끝나면 제가 또 이제 공무원 되게 해주셨는데 공무원 시험 봐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끌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뭡니까? 자기의 생애를 다 들여서 주님이 해야 될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다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럼 자기의 생애를 주님 앞에 다 드릴 때 갈 때까지. 그래서 로마에서 그는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순교할 때까지 그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보면서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도 정말 사도와 같이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필요하면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받아를 기도하고 능력받는 저 어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와 같이 아버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아버지 채우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해야 될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한 일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능력 주셔서 권능 주셔서 땅까지 이뤄 이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 입술이 드러나고 내 말이 드러나고 내 생각이 드러나고 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오셔서 내 입을 열어주셨고 내 생각을 열어주셨고 내 말을 열어주셨고 내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영생을 주셨는데 이 주신 영생을 만방의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며 전하며 사는 저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짐을 지으셔서 아버지 그 모든 고난을 채우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남은 고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잘 드리며 살게 도와주셨고 우리의 모든 목표를 거기에 맞춰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는 먼지만도 털지만도 못한다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엄청난 아버지 어마어마하신 우리의 물을 다 감당하는 그 놀라운 주님께서 나의 주님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영광 주님께 우리는 영광 돌릴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셨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입술을 열어주셨고 아버지 생각을 열어주셨고 아버지 귀한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에게 내가 만나는 자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내 이웃에게 일가친척에 전하면 한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 입술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내 아버지 눈과 귀가 열려져서 아버지는 정말 주님 기뻐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 사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아버지는 내 인생을 통해서 채우며 살게 도와주셨고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또 사도 바울이 주셨던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내용과 일치되는 제목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향하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대속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대속제물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도 하셨고 그때 대속을 믿게도 하셨고 우리를 믿을 뿐만 아니고 주님의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원한대로 살게 도와주신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능력이 역사가 충만함이 오늘 말씀 듣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하는 이 말씀 듣고 우리도 일꾼 되어서 성도 되어서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이 일을 감당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